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보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무게를 불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피곤하죠? 오늘은 아주 조여운 날씨인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힘냅시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 회복이 요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복이 요구하는 믿음은 할라크, 즉 삶을 같이 하는 동행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삶을 같이 하는 동행이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할라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할라크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세미한 음성에도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들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세미한 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시 말해서 나의 몸짓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고 그것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하고 또 어떤 묵상을 통해서 봤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느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어떻게 열심을 해야 될까, 어떤 열심이 내게 있어야 될까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또한 여러분이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얼마나 시간과 힘과 노력과 여러분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마음이 이 하나님을 아는 열심과 하나님과 삶을 같이 하는 동행하는 그 삶을 그 마음이 즐거우면 많이 쓸 것이고,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 척, 동참하는 척, 성의를 보이는 척밖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척, 성의를 보이는 척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오늘 이 여러 가지의 말씀 중에 또 하나의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내가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느 곳에 속해 있어. 그렇게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마음이 가고 자신의 마음이 가는 만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만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는 만큼
시험 문제를 풀어요. 그죠? 근데 시험 문제에는 몰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찍으면 돼요. 근데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피해가죠.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 찍으면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푼 것보다 찍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는 만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 사람을 신뢰한다,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른다. 그것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인정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왕은 음식을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그쵸? 음식을 해다 올리는 사람을 못 믿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기미상궁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음식을 남이 먼저 먹어봐요. 그리고 쳐다봐요. 한 1, 2분 정도 쳐다봤겠죠. 죽나 안 죽나. 근데 더 뛰어난 사람은 이틀 후에 죽는 독을 타놓으면 어떤데요?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는 아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아는 만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는 자는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고 알지 못하면 그냥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앞으로의 우리 주양기교회가 100년의 그 시간들 속에 주양기교회가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100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토와 표가 내년에 발표가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복의 은혜는 삶을 같이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그 삶을 같이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려고 노력할까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천원 지사님이 레미코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거를 알려고 하지는 않죠. 뭘 안 그래요. 세차장은 알아야죠. 옥래 지사님도 이렇게 하면 새로운 거 알려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른 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삶의 공부를 해가야 돼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더 잘 쓸까에 대한 것도 우리는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시절에 그대로 가는지 유치원 때 시절로 그대로 가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로 그대로 가는지 우리 그걸 봐야 돼.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알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맞아.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쌓여서 그것을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성경 66권이
올해 말씀이 좀 가고 내년이 되면 좀 다른 게 있으면 좀 알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10년 전에 본 말씀이 올해 본 말씀하고 똑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한 5년, 6년 지나면 이게 반복돼요. 교회의 프로그램도 매년 반복되어져 가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는 날마다 새로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이렇게 새로워요. 7월 달에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첫 번에 전할 말씀이 이제 야곱이 내 다음 주에 말씀이 그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해 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또 보면서 이런 게 있었고요. 우린 그것이 달라요. 달라져야 돼.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정말 회복의 은혜를 내 안에 더 깊은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작년보다, 어제보다, 오늘,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점점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삶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열심히 해가야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가야 돼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가게 되면 이번 주 가게 되면 이것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저번 주 설교한 것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에 2번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하고 찾아보셨어요? 네, 할렐루야. 잠들기 전에 하나님하고 찾아보셨어요? 너무 빨리 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내가 너무 빨리 들어서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만들어서 이 체크를 하게 하라 했느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내 삶에 습관이 되어서 내 입이 내 머리가 깨어날 때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내 머리가 잠들려고 할 때도 하나님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가고 내 삶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인정하는 첫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단추를 잘 열어야 됩니다. 이 첫 단추를 잘 못 열면 신앙이 깊어져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단추를 잘 챙겨서 첫 출발을 잘하면 계속해서 멀어져 있던 삶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첫 단추를 오늘 4번째 부른 찬양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단장님에게 저번 주에 지금까지 찬양을 인도하면서 요구해 본 적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 찬양이 설교에 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삶에 내 문제에서 내가 눈물 나는 문제에서 내가 괴로워하는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장을 던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첫 단추는 그 초대장에 응하는 거예요. 이 초대장에 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떤 전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시작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소유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할라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삶은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네 번째 찬양에 나를 지으신 주님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저는 이 찬양 중에 우리가 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들어왔던 건 그거예요.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언제부터? 처음부터. 우리 레연이의 삶은 엄마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잉태하게 만드실 때.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 이게 첫 출발이 돼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왜 그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하느냐? 내 삶은 처음부터 그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 그게 좋아 그게 좋아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물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그거예요. 내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내 문제, 내 괴로움, 내 흐르는 눈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해결돼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나를 괴롭히는 어려운 삶이에요. 우리 이 삶 중 안에, 이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 안에 2명은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금요일까지 시험 보니? 아니, 그치. 저 2명이 같이 앉았잖아요. 연성이하고 성민이만큼 오늘 힘든 아이는 없을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 왜?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시험 안 쳐보셨어요? 시험 보기 전에 편하셨어요? 안 편하잖아요. 누가 편해요? 잘 알아도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아니군요. 자지 말고 공부하라 해서 주무셨군요. 그런 거예요.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까? 내가 그것을 풀을 수 있을까? 그 걱정되지, 성민아. 눈을 이렇게 뜨는 거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네. 내 흐르는 눈물은 해결받아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에요. 그 눈물을 내 삶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미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 그토록 바라던 것, 우리는 결정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번 달이 그거잖아요. 내가 결정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바람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내가 결정을 했는데,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안 마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지 말래요. 그래 들고 있는데 내려놔야 되잖아요. 떨려요, 안 떨려요? 묵묵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데 진짜. 진짜. 내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이 다르면 하나님이 그거 넣어 하시면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요. 투덜투덜하고 뭐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7월 달에 6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바람. 그냥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처음부터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오늘까지 다 쓰신 바 되었으니. 네,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 그러셨어요. 전도에 대해서 쭉 그렇게 10장에 말씀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전도로 이렇게 보내다가 그런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되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 지켜주실 거예요. 이 말씀은 그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너의 큰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큰 보호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의 약속을 오래 받았어요. 지극히 큰 상급은 정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거에 대한 축복을 우리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꼭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그 말씀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초대장을 던졌는데 그 초대장을 다 버리고 내가 바빠서 자기 일에 바빠서 그 청함에 응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닌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우리 두 절만 볼까요?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양으로 가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켤레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양으로 가라 하고. 네. 누가는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는 그냥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건 믿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초청장을 던졌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에 초대장을 주고 누구에게는 이런 헌신을 해라. 너는 전도해라. 너는 뭐 청소를 해라. 뭐 해라. 일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일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저는 올해 1년을 계획하면서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한 가지를 물을 때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바빠요. 코로나 가운데인데 큰일 나요. 코로나 걸리면. 전도에 대한 부분도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괴롭히는 일. 그게 여러분들의 표현에서 나는 거예요. 제가 70% 질문을 던졌어요.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툭툭 던졌어요. 그때 나온 대답들이에요. 아멘하고 받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딱 한 명. 제가 몸이 아픈데요. 바쁜데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똑같죠. 밭을 사서 밭을 갈아야 돼요. 소를 샀더니 소를 훈련시켜야 하고. 밭으로 가야 되고 사업장으로 가야 되고 일터로 가야 되고.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 삶은 누구 손에 놓여 있다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날 친구들을 만나고 카페도 가고 밥을 먹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가고 저는요 되게 집요한 사람이에요.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가장 부끄러웠을 때가 그거였어요. 목사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고만 괴롭히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하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지나가면 그렇습니다. 초대장이 옵니다. 신앙생활에다가 이런 헌신해라. 너 이런 거 드려라. 너 이거 해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사람이, 그렇게 시간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마스크 벗고 식당에 가서 밥 먹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타락이 어떤 것이 타락인지 아세요? 죄에 빠져서 흥청망청 있는 것도 타락이지만 정말 무서운 타락은
내가 그러면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옳은 신앙생활을 살고 있어. 바른 신앙생활을 살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이에요. 진짜 타락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잘못했어 그랬을 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비유한 이 사람들의 같은 믿음의 성도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정당화를 시키니까 내가 바빠서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걸리면 안 되잖아요. 목사만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저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도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확 잡아서 억지로라도 끌고 왔어요. 올해 그러지 않습니다. 왜? 올해는 회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안 될까요? 내가 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난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회복이 안 될까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바쁜데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을 내더라고요. 하나님 일 외에는. 코로나가 위중에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삶을 살더라고요. 그럴 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럽니다. 아, 그건 일상의 삶이라고. 그럼 믿음의 삶은 거기 일상의 삶과 결배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마스크 벗고 거기서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용기라면 전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는 거고, 예배할 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는 거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만 열애이냐면 하나님의 이름만 열애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 일에 우선이고 내가 먼저이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질병보다도 못한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친구보다도 못한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일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난 내가 누군지 모른다. 오후에 들을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을 원한다라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면 일으키세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세요. 바쁘면 아무리 일이 밀려서 바쁘면 잠을 못 자서라도 그 일을 하고 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그걸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천만에요.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다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농사일을. 다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학생 예배 드리라고 하면 미리 금요일날 일 다 끝나고 그 일 시킨 일 다 하고 가서 학생 예배 토요일에 마음껏 드렸어요. 미리 앞당겨서 다 하고. 정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바쁘다고요? 새 일이 생겼다고요? 여러분이 할 일이 많다고요?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일을 잘 안 시킵니다. 정말 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복을 받지만 회복이라는 표 아래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다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커트해서 6월 달까지 커트를 하고 일을 아예 손을 접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그 전도도 다 접었어요. 왜? 이 회복이라는 표를 발표하기 전에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안을 잘 들여다보세요. 세밀하게. 하나님은 그래도 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 내게 왔지. 그리고 주일날 나오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들어주시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얼마만큼 해갔는지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었는지 그 핑계를 대고 여러분이 정말 쉬고 들어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는지 그 핑계를 지나서 안 하고 나니까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따른다. 아는 만큼 나의 결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바람에 순응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내 삶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이 많이 돈 버는 일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남나요? 안 남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적게 벌어도 남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허투루 나가는 거 하나님 다 맞기 때문이에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왜 힘을 쓰지 못할까? 그것에 힘쓰지 못할까?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마음이 그것에서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씩 빼면 좋아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 뒤에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부른 네 번째 찬양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가 그 안에 계셔서 내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달라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그렇게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열심에 내가 하나님은 내게 무언가를 주었는데 내가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팔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왜 안 돼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언제 너 그거 버리라 그랬니?
거기 있으라 그랬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에 열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잠을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시고 다 가져오세요. 제가 볼 거예요. 목사가 보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죠. 그죠? 습관처럼 하세요. 왜?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개인사로 인해서 그게 바빴어. 예수님이 초대했을 때 그 초대장을 내던지고 내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개인사가 바쁘면 그 개인사를 어떻게든지 바쁜 일을 내가 해놓고 거기에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너무나 피곤해서 졸고 있고 코를 골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빛과 같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